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통역을 하고 계시니까 이어폰으로 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인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갔다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자언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말을 이기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을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듣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생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갑시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영적인 사람. 약한 것을 자랑하는 영적인 사람.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의 체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믿음이 시작되고 또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영적인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소리를 잠깐만 잡아주세요. 지난번 지난번에 우리가 렌트해서 썼던 세인트 스테반 교회에서 오후에 페르시안 교회가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을 이끄는 크루트족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란은 98.8%가 모슬렘입니다. 이슬람교도죠.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꾸다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주변에 한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특별히 모슬렘의 나라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케냐에서 현지어를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중동에서 오신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도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도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은 강력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인 체험을 고린도 교회에 부득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환상과 계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부득불 자랑함.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영적인 꿈을 꾸면 이상하게 보고 신비주의로 보는 경우가 많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영적인 현상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많은 리더들과 목사님들이 이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만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분이시고 그리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셋째는 영적인 체험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바울은 부득불 내가 영적인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능력도 없고 그리고 권능도 없다라고 하면서 불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3층 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캐나다로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누니 목사님과 함께 이제 특별히 기도 훈련을 받게 됐는데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8시간씩 기도를 하게 됐는데 3개월 이상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 한 달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주신 은사들이 뭐냐면 치유의 은사도 부어주셨고 통변의 은사도 주셨고 그 다음에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을 돕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주셨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 자랑하며 나타나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통변도 제가 통변해주는 것도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을 때 그때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부득불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셨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그 마음으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언 기도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해줍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제가 예언 기도를 해주냐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해 줄 때 그때 제가 예언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꼭 오셔서 여러분 말씀도 뽑으시고 말씀도 받으시고 또 예언 기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득불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또 주셨던 은사 중에 하나가 신유의 은사도 부어주셨는데 몇 년 전에 한국으로 가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병원에 갔는데 낫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제 국제전화로 기도를 드렸더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이제 그분이 캐나다에 들어오셨는데 3년이 지나서 캐나다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시댁 식구들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응급실에 갔는데 계속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심장이 아프고 혈압이 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한테 빨리 김시동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또 기도해 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화요일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영순 집사님이 기도 모임을 왔다가 이제 예전에 그 이석증 때문에 어지럼인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고통이 있었는데 기도회를 들어오기 전에 차에 있다가 들어오시면서 기도를 받아야겠다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부득불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혹시 여러분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더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바울의 영적인 체험의 내용.
자, 2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까이 그만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의 영적인 체험의 내용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개념이 신학자마다 해석이 다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첫 번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위에 우주 공간이 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첫째, 둘째, 셋째 공간적인 등급이 아니라,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최고의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여기는 해석이 이건 내 세 번째인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것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마귀가 이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우주 공간,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하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서 이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적인 깊이를 깨달은 바울이었지만 14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았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이 상당한 도움과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은사와 영적인 체험을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리고 뭐 환상이 보여주고 뭐 예언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질서와 방향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저희 이제 누님 목사님이 권사였을 때, 누님 목사님의 은사가 참 많았는데, 권사였는데,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막, 크게 기도해도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이제, 아무 말 안 하셨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 안 먹으셨으니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제, 크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작게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원에 가거나 뭐 집에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시는데도 조용히 이 중보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쪼르륵 달려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은사들의 대부분은 나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어떤 거에서 알았다면 그 문제를 갖고 중보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환상을 봤다? 그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에 있어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득불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히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유익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짐을 위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영적인 능력과 은사와 계시와 환상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 육체 질병이에요. 학자들은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이제 눈이 멀어서 잠시 안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처럼 행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해서 2층에서 떨어진 유도고를 기도해서 살려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자기는 병 들었어. 그래서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때문에 똑같은 아픔과 상처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을 같이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여러분 수많은 치유의 역사와 예배 가운데 막 암이 났고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그분이 병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그래갖고 매 강단했을 때마다 뭐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오늘 어떻게 내가 무사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겸손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이 옳고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 낫고 좋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지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할 때 많은 리더들과 교사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행사들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하거나 혹시 이렇게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모임 때도 리더들이 선생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준비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준비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기쁘지 않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단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니다. 교만해지고 어려워 할 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려고 하면 육체의 가시나 하나님의 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근데 모든 기도가 응답돼요. 근데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와요. Yes, No, Wait.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맞아 하고 yes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안 돼 라고 no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다려 wait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바울의 기도의 응답은 no였습니다. 근데 no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족하다,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교육자를 위해서 우리가 몇 달을 기도했는데 이것이 no인지 wait인지 잘 모르지만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감사합니다. 왜?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또 교사들이 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누군가 감동을 받으시고 주일학교 교사에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응답되는데 때로는 yes, no, wait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몇 년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단점, 모자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여러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부족한 것과 아픔과 고통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품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세계를 품은 교회에서인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품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고통이 있으니까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는 사람을 똑같이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병 들어본 사람이 그 병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똑같이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도 어릴 적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찍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경험을 못했다면 선교사로 살 때, 목회자로 살 때 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할 건데 주여와 능력의 주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